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제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마을교회라는 큰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각 마을과 거기에 속해 있는 각 목장들, 작은 소그룹 공동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목사의 영향을 안 받고도 건강하게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성장하면 그게 진실된 교회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붙들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됐거든요. 그런 역사가 예수마을교회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보면 사랑으로 행하는 가정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너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또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라 1절에 보면 그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본받는 자가 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따라하는 자가 되라, 모방하는 자가 되라, 흉내내는 자가 되라. 그러다 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어느 분이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악센트까지, 그분의 억양까지도 똑같이 흉내를 낸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때 초창기 목회할 때 제발 설교로 올라가기 전에 남의 설교 듣지 말고 올라가라고. 남의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억양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방 플러스 알파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없이 어떻게 엘리사가 나옵니까? 그들의 능력을 본받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그 능력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방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세계의 최고의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새롭게 뭔가 찾아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방 플러스 알파예요. 그럴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장광윤 목사가 유명한 부흥 강사잖아요. 그분이 설교하는 거 그대로 듣고 내가 막 쫓아가요. 그 설교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제 아내가 제발 작은아버지 쫓아다니지 말라고. 왜냐? 막 입이 거친 것까지 똑같다고. 그냥 막 말한다고.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받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람의 때가 지나간 뒤에 저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질 않아요.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이 돌아갔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신앙을 본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 신앙을 본받지 않은 다른 세대. 이게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 새로 먹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신 부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로는 번성의 신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는 여성신이거든요. 아스다롯을 섬겼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다고요?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뭘 더했다? 괴로움이 아주 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걔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부부싸움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봐요. 근데 가정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의 그 야단치는 것과 소리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얘들이 몸에 습득이 된 거예요. 얘들이 어디 가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에게 그런 행동을 해요. 구타하고 때리고 괴롭혀요. 뭘 본 거냐? 아버지에게 본받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사랑하고 부모님들끼리 서로 관계성이 좋아가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면 얘들도 학교에 가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보면 돌봐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가까이 놀아줄 줄 알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김학성 목사님네 애들이, 여자애들이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 여자애들이 아주 어린 애들을 잘 데리고 놀아요. 하루 종일 귀찮게 해도 귀찮을 만한데도 잘 놀아요.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가정학습으로 해서 집에서 키웠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도 와서 보니까 어린애들을 잘 놀더라고요. 하루 종일 놀아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챙겨주더라고요. 온종일 챙겨주더라고요. 왜 제가 저럴까? 그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래요. 학교 가서 부모님들 오십시오. 얘들이 자꾸 애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아니,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집에서 얌전한데요. 근데 걔를 보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싸우는지를 알아. 걔가 뭐냐? CNN 뉴스 보도기자야. 보도기자.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아이는 이 다음에 가서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어디 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라는 거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에 푹 빠져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배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의 부모가 말려도 절대 이거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말릴수록 더 빨려 들어가요. 왜냐? 푹 빠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말렸어,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리고 나를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 목사가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진 못할 망정 나쁘다고 한다고 비판한다고 빡 나를 욕하더라고. 그 뒤부터 내가 죽었다 깨도 남의 결혼한다 연애한다 안 말려. 왜? 교인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거리도 멀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아. 사랑에 푹 빠져야 돼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박식하고 아주 아는 것도 많고 설교도 쌈박하게 하고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이 교회만 목사님이 다니면 목사님이 그 설교도 잘하고 똑똑한 목사님하고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1년, 2년 지나가면 같이 있던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설교를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설교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냥 툭하면 교인들 떠나가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포로로 잡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더 이상 안 나오더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그게 이런 말씀으로 오더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너를 떠나는지 아냐? 그 일러주는 거예요. 이분은 고아 출신이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했어요. 물론 진짜 고아는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하고 떨어져 사니까 고아같이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처 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때 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뭐냐면 남의 밭 감자 심었다 다 캔대, 또 고구마 심었다 이렇게 캔대. 그런데 가서 다시 파요. 그러면 거기에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렇게 줄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거든요. 버리면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담아요. 그리고 파고, 안 파진 것들이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럼 우리가 파가지고 갖고 오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날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가 버린 거야. 돼지 주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걔는 아무렇지 않게 한 얘기예요. 돼지 주려고? 돼지 주려고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내 속으로 내가 돼지야? 나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도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덜합니다만은 뭐냐면은 난 아무렇게 조크를 한 거예요. 농담한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좀 말 좀 아끼라고, 당신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하도 야단을 맞아서 말 한마디 하고 얼굴 쳐다보고 말 한마디 하고 얼굴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지는 그 감동이 오고 난 뒤부터는 이분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면 품어줄 줄 알고, 우는 자를 보면 울 줄 알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함께 먹을 줄 알고,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는데 인천에서 아주 큰 교회로 부흥된 그런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젖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아유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그러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요즘에는 남자들이요 옛날같이 그렇게 숙기가 없어요. 그 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좋으면 야 나 좋아하는데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성화되어져 가지고 프로포즈를 못해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프로포즈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고백이 돼야 돼. 고백이. 내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돼. 먼저 고백을 해. 여러분 남자들은요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잃어버려요. 아침에 대판 싸우고 막 뭐 안 만날 것 같이 소리 지르고, 심한 남자는 막 아내도 때리고 그렇게 하고 가요. 저녁에 들어와서 아내가 없잖아. 네 엄마 어디 갔냐? 이거 찾아요. 웃긴다니까. 이 남자는요 기억이 오래 가질 않아. 남자는. 여자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무지하게 기억에 오래 남아. 그래가지고 당신 시집 올 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때와 같이 물어. 30년이 지났는데도 시집 올 때 어떻게 해줬어? 기억도 안 나, 난. 그런데 그런 거를 기억하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근데 여자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드려라, 남자분들이요. 죽을 때도 너하고 안 만나. 28살 때 어떻게 했어? 이런다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말고 그래도 먼저 사랑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 3번만 용서해도 되는데 7번 용서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23절 이하에 예를 드세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돼서 이제 사람을 불렀어. 종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 결산하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결단할 때 한 사람이 결산하려고 보니까 돈을 빌려준 걸 못 갖고 있어. 얼마냐?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에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 근데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얼마냐면 하루에 5만 원이요. 5만 원. 하루에 5만 원인데 이 5만 원의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명의 품삯이야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으니까 5만 원 그러면은 1달란트 하면은 6천을 거기다 곱하면 얼마인 거예요? 3천만 원 되나요? 3억이요? 3천만 원이요? 계산해봐. 5만 곱하기 6천 3억? 3억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김정태 원사님 3억입니까? 이만한 엄청난 돈을 이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 하면은 3억 곱하기, 그러니까 얼마요? 1만 달란트면 3억에다 1만으로 곱하면 얼마야? 3천억이네. 3천억. 그렇게 되나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었다고 해서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때 이 종이 그냥 26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늦더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갚을 테니까 좀 다 용서해달라고 막 그냥 엎드려 절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뭐 했다고? 엄청난 액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요, 우리.
이렇게 엄청난 빚을 싹 탕감하고 이제 탕감 받고 가다가 그 종이 가다가 옛날에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 빚을 졌느냐?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만나더니 이놈을 딱 붙들고 나서 너 원수도 외나무에 달아서 만나다니 너 이놈 잘 만났다. 내 돈 왜 안 갚어? 멱살을 부에 잡고 갚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9절에 동료가 막 엎드려 간구하면서 참아달라. 내가 어떻게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허락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31절에 그걸 보고 누굴 찾아가냐면 임금님을 찾아가요.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이 그 어마어마한 돈,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글쎄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3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다 놓고 야 이 악한 놈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도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너도 불쌍히 여기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저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탕감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야 이놈도 감옥에다 집어넣어. 빚 다 갚을 때까지 집어넣어. 그러면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빚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요것 많은 거 하나도 용서 못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그리고 막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막 으르렁으르렁 되는 사람이 여기도 2명 앉아 있거든. 가정에서도 당신 나는 용서 못해 그리고 싸우는 사람 지금까지 여기 으릉대고 2사람이 부부싸움 하고 왔잖아. 난 농담으로 한 것도 또 진짜 싸우고 온 사람은 또 부인이 고자질해 나 이렇게 또 할 줄 모르겠는데 고자질한 건 없어요. 내가 예를 드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 그런 거 하나 용서 못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그러잖아요. 나도 형제를 자매를 용서할 줄 알아야 주님도 나를 용서한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를 빡빡 깔고 막 두고 봐라. 내가 너를 그냥. 근데 참 희한해요.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은요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머리를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습니다 막 이런 나쁜 말은 엄청 많아. 이런 말들은 막 말해요. 막 드라이기를 갖다 머리를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뭐 귀를 싹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막 이런 나쁜 말은 막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증오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푹 빠져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란다, 사랑할 수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난 누가 싫어서 누가 안 좋아서 이런 말은 사라져야 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좀 이렇게 좀 할 때 아멘도 좀 하면 좋겠어.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푹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해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하나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처음인데 요즘에 목사님을 볼 때마다 자꾸 목사님이 몸이 마르는 것 같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네, 기도 오는데 자꾸
목사님을 찾아가서 식사라도 대접해가라, 그런 마음을 주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아유, 그 가슴이 뭉클, 코끝이 찡, 눈물이 핑 돌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나 괜찮아, 잘 이기고 있어, 거짓됨이 다 드러나는 건데 뭐 괜찮아.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용기 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용기를 내야 돼요. 나 용기 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야, 사랑이 뭐냐?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희생이 안 따르고는 사랑이 없지요. 에베소 5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당신의 몸을 다 제물이 돼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삶입니다. 뭐 해준 거 있어?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물고기 가운데 모성애가 제일 깊은 물고기가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는요, 알을 놔놓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옆에서 지키다가 연어가 죽는데, 그때 부화된 그 새끼들이 어미 연어의 살을 파먹는데요. 그래서 모성애가 제일 깊은 것이 연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효자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물치라는 거예요. 가물치. 이 가물치는요, 새끼를 이렇게 부화하게 되면 영양가를 다 잃어버려서 눈이 먼데요. 그래서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걸 잘 못 찾아간대요. 그러면 이 가물치 새끼들이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마리씩 입으로 들어가서 죽는데요. 가물치 입으로.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다시 기력을 잡아서 이 눈이 밝아질 때가 되면은 이 가물치의 새끼의 10분의 1도 안 남아있대요. 근데 그냥 엄마 입으로 들어가서 죽는데, 그래서 효자 물고기가 가물치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게 없다 그러거든. 가물치를 갖다가 구워서 먹여. 네. 이 가물치가 그렇게 아주 귀한 물고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두꺼비 있잖아요. 두꺼비. 이 두꺼비가요, 이 두꺼비가 자기가 이제 알을 베게 되면, 이 새끼를 낳기 전에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강하고 영양가 있는 건강한 두꺼비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 새끼 벤 이 두꺼비가 자꾸 그 독사 앞에 가서 막 독사 앞에서 대든대요. 막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로 못 가게 하고 저기로 못 가게 하고, 독사하고 막 이렇게 앞에 가서 알짱거린대요. 근데 이 새끼를 베기 전에는, 이 알을 베기 전에는 두꺼비가 도망을 가버린대. 뱀이 오면 이렇게 도망을 간대. 근데 이 독사가 오는 앞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 두꺼비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그 잡혀먹고 나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두꺼비가 자기의 독성을 품어내가지고 뱀이 죽는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부화돼서 나온 두꺼비 새끼들이 뱀하고 어미를 먹고 건강한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꺼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두꺼비가 자기를 자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보면요,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성경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는 걸 뭘로 얘기하십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사랑은 실천이요. 여러분 모두가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사랑 있는 공동체,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하는 건 뭐냐? 거룩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3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니까 못된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한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언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감사. 시편 50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아세요? 감사의 예배를 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내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처지에 있어도 뭐 하고 다니느냐?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도록 감사합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그냥 힘든데도 뭐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잖아요. 이 뭐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우리 온 식구가 거기에 매달려서 그 얘기만 해요. 앉으면 어느 날은 내가 화를 벌컥 내요. 그만 좀 하자. 나도 머리 터지겠다. 왜냐면 다 거짓말이니까 이걸 다 자료를 찾아내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신경을 쓰는 게 많은지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꽉 지를 때가 있어요. 나오면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네. 여보 미안하다. 당신도 많이 힘든데. 근데 제 아내가 이래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야. 우리끼리 다투면 져. 화목해야 돼. 그래 알아. 감사하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소리에 들리도록 뭐 하는 사람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 야, 우리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야, 거짓 영이 다 사람을 다 현혹해. 언론까지 다 현혹하더라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치고 살아. 한번 소리내서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소리해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 어떨 때도 감사하냐? 환난의 시험 중에도 감사의 말을 해야 돼. 환난의 시험 중에도 뭐 해라? 감사해라.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다?
욥이요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물질이 다 없어졌어. 원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말이죠,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꼴이 됐겠냐 우리 집안이. 그리고 막 여자가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퍼붓는 건요 폭우보다 무섭다. 이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퍼부어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벌로 먹고 왔으니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 아내가 하는 말이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당신도 하는 말이 당신 탁 죽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내버린다면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했는데 욥 좀 보세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라고 그랬어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애매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이 온 것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고 더 좋게 가는데,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 억울하게 간통죄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 다 올라갑니다. 새로운 자리 올라갑니다. 나중에 자기를 모함하고 감옥에다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님들을 만났어요. 형님들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 동생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님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낸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지. 우리가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올곧게 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이 뭐 돈을 가져가거나 이런 한 푼 가져가거나 한 게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뒤져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멋있게 하고, 장 목사가 어저께도 제 친구 목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단을 파헤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장 목사 어떤 거야? 나 이만한 해. 그랬더니, 야, 나는 너 되게 노후 대책 다 해놓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는 그래도 은퇴 준비하는 거 집 하나도 사놨는데 너는 아직도 집 하나도 없이 빚만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는 조그만 교회 하잖아, 지하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 하잖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 가봐라. 너희 집은 여기 조그맣지, 내 집은 커.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솔직히 그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분도 영락신학교 교수였던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도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은 걱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없이 사네, 그러더라니까.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더 멋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 왜 얼굴들이 내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러나? 자, 여러분, 감사하고 삽시다. 요셉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얼마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베풀며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환경도 마다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함을 믿고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면 됩니다. 예?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어찌했든 감사하고 삽시다.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 같이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준 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